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 제7권 8장. 내 마음이 오류 속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심. 주님은 영원히 계시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지는 않으시는 이유는 티끌과 제일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나의 흉측한 모습을 고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서는 내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때까지 나의 심령을 계속해서 아프게 찌르셔서 나로 하여금 안절부절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부어오른 마음은 주님의 은밀한 치료의 손길 덕분에 가라앉았고, 병들어서 어두워진 내 영혼의 시력은 주님이 준비하신 고통과 슬픔이라는 아주 좋은 안약 덕분에 날이 갈수록 더 좋아져 갔습니다. 제9장. 신플라톤주의 철학. 주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자기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겸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쓴 몇 권의 책을 지독한 교만으로 똘똘 뭉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 책들이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지는 않았어도 서로 다른 다양한 많은 근거들을 들어서 완전히 동일한 한 가지 명제,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논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나는 인간의 영혼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영혼 자체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도 한 말씀이야말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책들에서 읽을 수 있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그 책들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책에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나는 그 책들에서 하나님이시기도 한 말씀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읽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책들은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처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셨어도 그거는 참담한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는 모든 시간 이전에 존재하셨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시고
똑같이 영원하시다는 것, 사람의 영혼은 그 독생자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복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영혼은 자기 속에 내주에 있는 지혜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워지고 지혜로워지게 된다는 것은 그 책들에 있었지만, 때가 참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와서 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이 한껏 높아져 있는 자들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자들입니다. 또한 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그 책들에서 읽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애굽의 음식이었는데 에서는 그 음식을 위해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장자였던 저희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 자신의 영혼을 풀을 먹는 송아지 우상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 대신에 네 발 달린 짐승의 머리에 경배하였다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들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요, 주님께서는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형 예서로 하여금 동생을 섬기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방인들 중에서 주님께로 나온 자로서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갈 때 가지고 가라고 하신 저 금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금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사도를 통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읽은 그 책들도 분명히 아테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철학자들이 그 책들에서 금으로 만들어 놓은 애굽의 우상들에는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